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이 고린토 일서의 대장정이 이제 오늘 끝나게 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나갈 건데요. 이걸 한 주에 한 장씩 계속 나가면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들 계속 오라고 하면은 힘들 것 같아서 무리해서라도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낼 거니까 잘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비 와서 시원해요? 그러면 한 주 더 할까요? 그래요. 한번 보죠. 자, 13장 나가기 전에 13장 말씀은 먼저 12장 31절을 읽고선 읽어야 이 바오로 사도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2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그죠? 그리고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성가도 있죠? 그 뭐죠?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그것도 있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성가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오로 사도는 12장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의 은사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무엇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은사는 각자의 사람에 맞게 다양하게 주어지게 된다.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12장에서 얘기한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해줬죠. 12장에서. 그리고 난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보다 더욱 뛰어난 길. 그 다음에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양했던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예.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로 내가 말을 해요. 막 그 성당이나 아니면은 성령 기도에 가갖고 막 신령한 언어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서 남편 보면서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차라리 헤어지자. 막 이래요. 그리고 나서 또 성당 와서는 막 신령한 언어로 막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선 또 남편 보면서 인간아, 내가 환장하겠다. 제발 좀 나가라. 이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신령한 기도 안에는 뭐가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바오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장 1절부터 3절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신령한 언어나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앞에서 신령한 언어로 기도했던 게 무엇을 했던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그냥 꽹가리 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꽹가리 들어보셨어요? 꽹가리 소리? 깽깽깽깽깽 막 그거 계속 들으면 어때요? 1번 막 마음이 벅차오르고 하느님께 찬미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막 눈물이 난다. 2번 너무너무 시끄럽다. 몇 번이에요? 예. 사랑이 안 담긴 기도는, 사랑이 안 담긴 하느님께 무엇인가 건네는 말은 시끄러운 소리인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 이거는 천사의 언어나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이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기도 안에서도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듣기 싫은 소리, 시끄러운 소리. 자, 그리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하느님의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내 믿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은요, 사랑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모세를 통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믿음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항상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느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이체로 여기저기 후원 많이 하죠? 안 해요? 어려운 분당 뭐 이렇게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재산을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맺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랑인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내가 막 내 몸까지 넘겨준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순교, 박해 막 이런 걸 의미하죠.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당 안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봉사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봉사가 아니라, 봉사하는 내내 본당 신부 그냥 험담하고, 봉사하는 내내 남편 욕하고, 봉사하는 내내 뭐 돈 자랑하고, 봉사하는 내내 뭐 하고, 이러면 뭐 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짓.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마음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향을 갖고 봉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주방에 보면은 그 붙여놓은 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봉사의 시작 전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금세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릴 수 있는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병자들을 치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 했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 예. 자, 4절부터 7절을 보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참고 기다리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고 불의에 기뻐하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바오로가 얘기해줘요. 예전에 김수환 주기경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사랑이라는 글자에 나는 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묵상을 해보라고요. 나는 참고 기다립니다. 이렇게요. 나는 친절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바오로는요. 여기서 사랑의 속성 중에서 인내와 친절, 이게 언급이 되게 되는데, 인내와 친절은 특별히 저기 봐요. 하느님의 속성,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며 친절하다. 예, 이 표현이죠. 예,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친절하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속성을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하느님께서는 분노에 더디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예. 그래서 이 참고 기다리고 친절하다, 이게 하느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신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린토 1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의지에서 나오는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참 사랑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되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려면 우선적으로 선행되는 게 뭐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만 이 코린토 1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시기하고 있고, 내가 뽐내고 있고, 내가 교만하고 있고, 예, 내가 앙심을 품고 있고, 불의를 놓고 막 기뻐하면서 그거 갖고 험담하고 있고, 예, 막 이러고 있다면 이게 무슨 사인이냐? 하느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예.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느님에게서 기인한 사랑,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요거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면서 요 부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느님 때문에 친절한 겁니다. 하느님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신부님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 모든 신자들이 신부님한테 친절하고 잘해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조금만 기분 나쁘거나 조금만 내가 신앙적으로 신부님에게서 얻을 이익이 없어져 버리거나 이러면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신부님 이랬던 사람이 그냥 전화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당신 말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신부님은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신부님? 막 이러면은요, 전화로 제 마음 어떨 것 같아요? 1번 기쁘고
사랑이 벅차오른다. 2번 똑같이 나도 말이야. 당신? 당신? 이러면서 싸우고 싶어진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존댓말 합니다. 왜요? 제가 하느님의 사제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한테 대놓고선 신부님 싫어요 이런 신자도 있어요. 저 신부님 안 좋아해요 막 이런 신자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신자들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1번 다가가서 인사하고 손잡고 싶어진다. 2번 나 싫다고 하니 말지 뭐 이러고 싶어진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래요. 그런데도 웃으면서 손잡고 아유 어서 오라고 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맺어내는 열매가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기인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요, 내 믿음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 이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멈추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내 진짜 언제 날 잡고 나도 좀 한풀이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내가 속상했던 거 나 1시간만 좀 들어달라고 그냥. 그러면 뭐예요? 또 그 얘기 듣고 또 뭐 진짜 뭐 신부님이 저랬을까? 막 지어낸 거 아닐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제가 하는 말을 신뢰를 갖고 듣지 않는 교우들도 너무나 많아요. 예. 사제를 바라보는 거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바오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바오로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내가 하느님을 만날 때도 들고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예언도 그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도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하느님을 만날 때 내가 사랑을 들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았다면 나는 하느님을 만날 때 무엇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또 누가 예쁜 아가씨가 또 이거 읽어주고 그러네요. 예, 예. 아무튼 하느님께 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구역장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예,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그거 뭐예요?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나에게 준 것이다. 왜 그게 심판의 기준이냐?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감옥에 갇힌 이를 그냥 찾아가 불고 나그네 된 사람을 내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내 옷을 벗어서 주고 이 행동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로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은 하느님을 그만큼 많이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심판의 기준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하느님께 들고 갈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주님 저 뭣도 했고 이거 들고 갈 수 없어요. 이거 인정받지를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 사랑만을 들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제 나이가 60, 70, 80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하느님께 들고 갈 거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된다고. 예. 내 아들도 손주들에게 뭐 물려줄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해 주세요. 여러분들 죽었다고 연도해 줄 것 같아요? 예? 해줄 것 같아요? 냉정해 주시라고요. 내가 진짜 하느님께 들고 갈 거. 근데 예를 들어서 믿음을 잘 지키는데 딸이 있다. 아니면 믿음을 잘 지키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 걔만 좀 따로 뒤로 몰래 미리 줘놓고 그리고 냉정하게 나 이제 하느님 만날 때 들고 갈 거 준비해서 가시란 얘기예요. 알았슈? 네, 이뻐라. 내가 아주 중요한 거 알려준 줄 알아요. 나중에 천국에서 나 만나면 고맙다고 해요. 이제 신부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 들고 올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알았슈? 네, 이뻐라. 자, 믿음은 희망을 자아내죠. 그리고 그 희망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사랑을 열매 맺게 만들고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이죠. 네. 여기 보면 12절을 보면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것처럼 어렴풋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하느님도 어렴풋이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삶을 다한 뒤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하느님을 지복직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종말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강의록을 한 30장을 써왔는데 이거를 다 하면은 못 끝내요 오늘. 자, 그냥 요 정도만 하면 핵심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현세에서 없어지는 성령의 은사들이나 영적인 것과는 달리 계속 남아 인간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역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근본이며 원천이고 완성이라는 것을 바오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들 잘 간직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네. 아무튼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죠. 자, 14장 또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14장 한번 볼까요? 자,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12장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이 뭔지 얘기했었고요. 성령의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죠? 저기 뭐요? 이 은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길, 이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13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바오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내 안에 담으면서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청하여라. 자, 왜 예언의 은사가 중요한가? 이제 2절부터 쭉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누가 해석을 해주어 교회가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예언하는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요지가 무엇이냐면 신령한 언어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할 줄 몰라요.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러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근데 본인은 성령께서 내 입을 움직여서 막 소리를 내니까 본인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이 충만함 안에 막 이렇게 충만함이 가득해지겠죠. 근데 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신령한 언어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하지만 신령한 언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의 은사다.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잖아요. 그죠? 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이미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으로부터 세 가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 여러분들 이미 예언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힘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 이거를 내가 더 간구하고 더 청하고 그래야 된다. 왜요? 예언의 은사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성령 기도회 같은 데 가가지고 성령 세미나 받으면 이제 막 그쪽에서는 요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해요. 신령한 언어를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신령한 언어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느님 체험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니까 신앙심이 더 확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령한 언어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다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은사가 뭐냐면 예언의 은사다. 근데 거기 가갖고 성령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딱 두 부류로 갈립니다. 신령한 언어를 한 자와 못한 자로. 그럼 신령한 언어를 못한 사람들은 막 속이 상해갖고 아파가지고 막 서운하고 막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못하니까 막 수녀님들도 다 되고 왔는데 나만 안 되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은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근데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저는 이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를 받은 것 같다고. 근데 신령한 언어를 저는 할 줄 모르지만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그래요. 막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고 성경 말씀이 막 제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막 이런 이 충만함이 터져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바오로도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우들이 늘어나게 되고, 미사에 오는 신자들이 막 북적북적거리기 시작하게 되고, 이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은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중에 심령기도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면 예언의 은사가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6절부터 12절 보죠. 이제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신령한 언어로 말한다 한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바오로가 코린토 교회에 가서 계속 이렇게 얘기만 하고 왔다면 이게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교우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죠? 마찬가지로 필이나 수금처럼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내지만 분명한 가락을 내지 않으면 피리로 불거나 수금으로 뜯는 곡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확실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입니다. 세상에는 물론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의미가 없는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언어를 말하는 이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언어를 말하는 이는 나에게 외국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것을 더욱 받도록 애쓰십시오. 자, 바오로가 여기까지 좀 보죠. 바오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필이나 수금도 가락에 맞춰서 연주가 되어야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렇듯이 또 어떤 예를 들었어요? 예. 나팔이 확실하게 원래 나팔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확실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군사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예. 신령한 언어를 말할 때 그 언어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 개인한테는 효과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하느님 책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큰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바오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특히 12절에서도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영적 성장보다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오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느님 체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 체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 체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어떤 은사와 은총이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개인들이 개인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지금 이 부분 안에 담겨 있는 바오로의 숨은 생각인 겁니다. 자, 또 보죠. 13절부터 또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영으로만 찬미하면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초심자가 어떻게 그대의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야 훌륭하게 감사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성장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신령한 언어로 만마디 말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내 이성으로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오로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바오로가 얘기하죠. 나는 여러분들보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신령한 언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그것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 그리고 신령한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성령께 해석의 은사도 함께 청해라. 네. 그래서 내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게 될 때 이 기도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내 이성도 함께 하느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해라. 그리고 또 이게 성령의 은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게 된다면 기도할 때도 입만 계속 이렇게 신령한 언어 하듯이, 특히 묵주기도 할 때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예, 입으로는 계속 기도하는데 내 이성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딴 생각하거나, 예, TV 보면서 묵주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막, 예, 그냥 막,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 내 이성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당에서 성가가 나와요. 그러면 성가에 맞춰서 성가를 불러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내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내 이성으로는 찬양하지 않는 그런 상태들, 이런 것들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몸이 함께 전인적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 바오로가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바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령한 언어로 교우들 앞에서 만마디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 교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차라리 5마디를 하는 게 나보고 선택하라면 난 그걸 선택하겠다. 예, 그렇게 바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오로가 얘기할까요? 코린토 교회 안에 아마도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받은 교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언어를 하지 못하는 이들 안에서 이 심령기도 하는 거를 아주 자랑처럼 뽐내게 막 그렇게 드러내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바오로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그게 심령의 은사가 그러니까 심령기도가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개인을 뽐내고 개인의 자아도취 막 자기 개인의 황홀경 빠지는 거 막 이런 거에만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되니까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이게 분란의 여지가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오로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자, 여러분들 이건 안 힘들죠 지금? 네, 그래요. 자, 우리 14장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15장, 16장 해갖고 30분 만에 15장, 16장 딱 끝내갖고 11시 반 전에 딱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내가 무진장 써왔는데 초압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환장하오슈 쓴 거 아까워서. 자, 20절부터 또 보죠.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신령한 언어는 믿는 이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데 초심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예언하는데 믿지 않는 이나 초심자가 들어온다면 그들은 그는 모든 이에게 질책을 받고 모든 이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그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절하며 참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악에는 아이가 되라 이게 뭔 소리냐. 악의 유혹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 악마의 아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셨어요? 예. 어린애가 온전히 엄마 아빠 앞에서 의지하잖아요. 그죠? 예.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 가족이 그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엄마 옆에 있고 아빠 옆에 있으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다 지나가 버리게 됐습니다. 다 이겨내게 됐죠. 왜요?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 옆에 붙어 있었던 것밖에 없었죠. 그 어마어마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지만요. 네.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엄마 아빠 옆에 그냥 붙어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악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악의 유혹 앞에서는 여러분들 또 악 앞에서는 하느님께 매달리는 아이처럼 하느님 곁에 있으려는 아이처럼 되게 됩니다. 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막 유혹을 하면 성공경 그으시면 돼요. 주님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유혹이 금세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가끔 저도 사복 입고 나가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로마에서 가끔 그 금발 아가씨들이 제가 그 노천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가끔 저한테 와서 말 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호경 긋고 마음속으로 주님 딱 이러면은요 그냥 딱 유혹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 아쉬워요. 유럽에서만 먹히는 얼굴이라. 자, 그래서 이런 표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신령한 언어는 누구를 위한 표징이에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표징이다. 22절 보면요, 왜 그러느냐? 믿지 않는 이들이 누군가가 신령한 언어를 하는 것을 본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하느님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누구를 위한 표징이냐? 믿는 이들을 위한 표징이다. 믿는 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언,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들려주고 이런 게 믿는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바른 사목자, 올바른 사제의 모습이 뭐냐면 교우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많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교회 공동체가 자랄 수 있게. 근데 예를 들면 맨 취미 얘기, TV에서 본 정치인 얘기 막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유튜브에 나가면 또 난리 나겠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믿는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내 믿음이 막 자라나게 되는, 우리 교회가 자라나게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여러분들 입에 하느님 말씀 당기게 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당 공동체가 막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게 신부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놀라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제 힘으로 신자들을 막 이렇게 늘릴 수가 있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냉담자들 만나봤잖아요. 그 사람 성당 한번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도 복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만들었더니 그냥 계속 늘어나잖아요, 신자 수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또 이게 또 제가 제 자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저 자랑 아니에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저는 하느님 앞에서 빗자루 같은 사람밖에 안 된다고, 그냥 주님께서 쓸고 계시는 빗자루를 쓸어서 모으듯이 난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근데 이 신령한 언어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지만 또 바오로가 얘기해요.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이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표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지 않은 이가 교회에 돌아봤더니 전원이 다 신령한 언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 거라고 바오로가 얘기해요?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는데 믿지 않는 이가 들어왔는데 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믿지 않는 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질책받고, 그죠? 모든 이에게 질책받고라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질책받고 모든 이에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나 심판받겠구나. 나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면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절하면서 참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은사가 뭐예요? 예언의 은사,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또 39절까지 보도록 하죠.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자, 여기까지 후루룩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저마다 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이는 찬양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계시를 전하고 어떤 이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어떤 이는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는 한 번에 둘이나 많아야 셋이서 차례로 하고 또 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이가 없으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잠자코 혼자서 하느님께만 말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식별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고 있는 사람은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배우고 또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예언자의 영은 예언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무질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교회에서처럼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하듯이 여자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라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리기라도 하였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말이 주님의 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다만 이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오로가 지침을 줘요. 어떤 지침이냐?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신령한 언어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모여갖고 자, 지금부터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여기서 막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 두 분이 신령한 언어를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두 분이 신령한 언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해석에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둘이 말한 신령한 언어를 해석해 주라는 얘기예요.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신령한 언어를 갖고 하느님께 기도해라,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막 그리고 안 되는 사람 막 주님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고 정연하게 신령한 은사들 받은 사람들이 두세 명씩 차례로 하고 해석해주고 하고 해석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예언자들이 있다면 둘이나 셋이 예언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난 뒤에 식별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식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미사 때 이루어지고 있죠. 1독서, 2독서, 복음, 그죠? 둘이나 셋 하면서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식별하고 알아듣고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내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단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께서 다른 이 안에서 예언의 은사가 내리게 해서 그 사람에게서 지금 새로운 하느님 말씀 해주게 되니까 이런 식의 순서를 갖고 질서 정연하게 공동체 안에서 전례에 임하고 기도해라. 이게 바오로 사도가 주는 지침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매우 불쾌했을 것 같아요. 34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말하지 말라고 잠자코 있으라고 막 교회 안에서 근데 이거는 당시 여러분들 시대적인 그 문화가 반영이 된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날하고는 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천주교는 자매님들 없으면 망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줘요. 제가 4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4가지 의견 말씀드리고, 아직도 뭐 이게 결정이 된 건 아니에요.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4가지 의견이 있다. 이거 말하고 이제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견은 전례 모임에서 여자들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말한 바오로의 지침은 예언이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례 때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잡담하거나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은요, 바오로는 한때 전례 모임에서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마지못해서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바오로는 본래의 생각과 여기 말한 이 편에서요, 바오로의 본래의 생각과 견해가 표출된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의견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오로는 원래 마지못해서 전례 때 자매님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바오로 본인은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서학자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성서학자는, 자, 전례 모임에서 여자들은 침묵을 지켜야 된다는 지침은 난외 해설로서 후대에 어떤 이 성서 집필자에 의해서 편집자에 의해서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본의 내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편집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요 부분을 내용을 삽입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성서학자가 있어요. 문맥이나 또 문체로 볼 때 바오로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닐 개연성이 크고, 이와 비슷한 지침은 티모테오서에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네 번째 부류의 성서학자들은요, 전례 모임에서 여자들은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지침은 본디 바오로의 말이 아니라 당시 코린토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만든 규정으로 바오로는 그 규정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 규정을 언급해 준 것뿐이다. 이렇게 코린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여자들은 우리 전례 때 말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자기들이 규정을 정했는데 그 규정을 바오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걸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다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날 문화하고는 좀 맞지 않은 편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매님들 기죽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 본당 안에서 열심히 말하시고 열심히 예언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지극히 제 생각으로는요, 천국 가면 다 자매님들이 있을 것 같고 연옥 가면 다 형제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주 그냥 환장합니다. 아주 그냥. 자,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지금 55분이니까요 11시 5분에 이어서 딱 25분만 해서 15장 16장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이뻐라. 10분 쉬세요.